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 어제는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하늘가족교회라고 마포구에 있는 마포 성광교회라고 불렀던 오래된 교회인데요. 교회가 되게 예뻐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00년 된 교회. 100년 됐나? 하여튼 뭐 목조 건물이 아니라 그 돌 화강원 같은 큰 벽돌로 지은 예쁜 교회가 아직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새로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너무 아담하게 예쁘게 잘.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크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아도 예쁜 게 있는데 아담하게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예쁜 건물들 잘 보존해서 잘 아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문화보호 건물인가 뭐 그렇게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걸로 됐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의원 하시던 분한테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의원 하시는 분이었는데 건물이 30년이 되면 문화재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건물이 30년 이상이 되면 건물의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한번 지을 거면 예쁘게 지어서 한 30년만 잘 보존하면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불교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종교 예산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90%를 갖다 쓴대요. 사찰이나 이제 그 불교 관련 용품들을 사용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문풍지 하나만 찢어져도 걔들은 정부의 지원 받아서 고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는 자꾸 뜯어 고치는 게 많아서 너무 빨리 부시고 깨부시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르신 한 60명, 한 7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나왔는데 참 좋은 시간 됐고요. 참고로는 5월 8일은 저희 집사람이 가서 아마 강의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전도 세미나에 노인대학에 요새 참 잘 다녀서 좋네요. 14장 13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게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걸까요?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요한이 죽었을 때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에서 그 딸이 춤을 춰서 생일날 그 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 목배임을 당한 사건으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왔다는 얘기. 근데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 딸이 살로메라고 읽혀지는데요. 이 살로메가 나이가 15살 전후라고 봐요. 그리고 그가 췄던 춤은 굉장히 음탕한 춤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무서운 건
그 여아가 맞는 거죠. 그죠?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린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접시에 담아서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거죠. 야, 근데 그 들고 가면서 걔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 주면서 그 엄마의 미소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봤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만큼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를, 그래서 그 살로메라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됐는지는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그 다음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건 뭘까요? 그 우리들 말로 말하자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지금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서 헤롯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헤롯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윤회를 믿은 거죠. 영이 떠돈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고 그 영이 떠돌아서 세례 요한이 죽자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의 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불교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가르침, 그리고 그 회교나 뭐 이제 일단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밀교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거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굳이 예수가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권력을 잡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부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불러주는 어느 곳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어디든지 불러주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해달라면 무조건 하오리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죠. 권력자들의 부름에는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죠. 예수에게는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아우 그거 아닙니다. 아유 세례 요한이 잘못했네. 헤롯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세상 권력과 결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기회를 단호히 뿌리치시고 빈 들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의 유혹을 들으시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더라.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부러워서 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떠났다가 아니라 그 권력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들이 머물고 있는 빈들로 떠나다. 그것이 예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사실은 그 전에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뱉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먼저 뱉은 말이 뭐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천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가 자라서 천국을 이룬 것처럼 지금 세상에선 천국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다라고 말해놓고서 정작 그렇게 말해놓고서 내가 권력자가 부른다고 글로 쪼르르 쫓아가면 그건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뱉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뱉은 대로 살려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논문을 썼던 분 중에 이현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독신 수도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독신 수도회를 하려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신 수도회가 됐는데 처음에 굉장히 영적인 일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아들을 데리고 섬기게 됐는데 어느 몇 개월도 채 안 돼서 한 100여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광주에 있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YMCA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의 증언을 해주셨던 김금남이라는 한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우리도 큰 교회가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정도면 이제는 우리 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더 큰 교회로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부터 이분이 밖으로 돌더래요. 그 지도자 되는 분이. 그러면서 점점 사람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어느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권력과 손을 잡게 되면, 부한 것과 손을 잡게 되면, 그것과 타협하게 되면 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 권력은, 그리고 물질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여야 되는데 권력과 물질이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용되는 내가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자각시켰던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게 끊임없이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도구고 뭐가 본질인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됩니다.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 이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권력 버리고 가서 그래도 만나는 게 큰 무리들 아니야? 근데 그 큰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큰 무리는 권력자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권력을 가졌거나 능력을 가졌거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는 많은데 사람은 많지만 불쌍한 사람들, 그들 곁으로 찾아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 결단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제목들이 부유해지게 하옵소서,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조금 쉽게 권력과 내가 손잡게 하옵소서라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노력해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들. 내가 많이 노력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게 맞는 거고, 적게 노력하면 적게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온전한 거죠. 그 삶을 살기 위한 예수의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첫 번째인데 적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 천국을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이란 뭔지 내가 보여줄게 라는 거죠. 권력과 손잡지 않아도 돼. 할 수 있어. 뭐 적은 것으로도 우리는 나눌 수 있다. 오병이어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19절,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19절 볼까요? 20절 바로 보죠. 20절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게 두 번째. 적은 것으로도 나눌 수 있다. 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것으로도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적당히,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그 누군가가 처음에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오니까 양심에 찔려서 성인들이나 가져온 사람들이 가가오 다 갖고 왔던 도시락 풀어서 같이 나눠 먹었다. 그래서 배불리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배부를까요? 배는 안 부를 거예요. 다 안 먹을 수는 있겠죠.
다 적당히 조금씩은 먹을 수 있어도 배는 안 불렀을 겁니다. 그 기적을 오용하는 거죠. 기적은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기적이었거든요. 진짜 5개 그리고 2개를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사복음서에 공통되게 이적 중에 똑같이 기록된 건 이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죠? 사실이라는 거죠. 진짜 그 일이. 아유, 제가 이걸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왜 안 될까?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연습 한번 해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고요. 축사하고 나눠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일어나면 진짜 예수 믿겠죠. 근데 잘 안 일어나서 걱정이긴 하지만 정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그게 어디다? 천국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뭐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남아도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 적은 조각을 남은 조각을 나눴다는 건 먹다 남은 것들 갖고 와가 아니라요. 주께서 쪼개서 나눠주셨잖아요. 쪼개서 나눠주고 쪼개서 나눠주고 쪼개서 나눠주는 거를 12바구니를 쭉 놨겠죠. 왜? 제자가 12이니까. 그래서 한 바구니씩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왔는데 나눠주고 다시 12개를 갖고 와서 보니까 12개가 고스란히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천국은 쓰레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남길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맛보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점은 뭘까요? 적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죠. 나의 이 적은 것을 나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비록 작은 거라도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그 영적 경험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여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간증을 저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혹여 제가 먼저 경험한다면 그 경험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적은 것을 나눠서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다 탓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나눌 수 있는 그것으로 모두가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경험을 나누며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